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3일 저녁 정해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어 입안 막힌 담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회복과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가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나갑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되며 온 나라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영화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름 동안 잠시 쉬었던 수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민자의 삶도 참 쉽지 않은데요. 만일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훨씬 더 힘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시대와는 문화적으로 또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70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포로 생활로 일찌감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민족을 배신하고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왕국이죠. 이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큰 변화는요, 식민 지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포로를 끌고 와서 이게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이었다면 페르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자치권을 주고 또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해주고 세금을 받아가서 이 제국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식민 지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생은 이 바벨론에서 끝나는구나. 영원히 이스라엘 땅 한 번도 못 밟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포로기 1세대 또는 젊은 1세대 또는 1.5세대들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 고향 땅, 조국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우리가 잠시 뭐 1, 2년 밴쿠버에 살다가 한국 땅을 돌아가면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고국 땅을 밟지 못하다가 돌아가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다. 꿈이라면 안 깼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꿈꾸는 것처럼 너무 기뻤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기뻐서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와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 흘러넘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가 보면 이때 이렇게 기뻐하며 꿈꾸는 것처럼 너무 즐거워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초록색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 약속하신 일, 그 일을 행하셨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문나라 사람들이. 문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도 저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부푼 꿈과 소망과 감격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은 단 하나도 남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 특히 열왕기하를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성전 기둥에 금칠해준 금 도금까지 다 벗겨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벽, 견고했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주춧돌도 하나 남지 않았어요. 온 땅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절망하고 실망했겠죠. 그리고 주저앉아 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본문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누가 행했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기뻐서 한 고백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한편 진짜 기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래도 기뻐해야지라고 하며 마음을 다잡은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다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래적인 표현이 훨씬 더 많이 가미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도 지켜지실 거예요. 이건 바로 신앙 고백인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요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4절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요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네게브는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물줄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 엄청나게 홍수가 나서 뭐 수천 명이 예, 죽고 뭐 이재명이 뭐 3천만 명이 나왔다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큰 물줄기가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또한 마른 땅에도 이슬이 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펼치면 신명기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적당하게 비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또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마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귀환은요 한꺼번에 싹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는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 되돌아오는 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 아직
저 페르시아 제국의 휘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치 네게브 사막에 큰 비가 내려 강을 가득 채우고 흘러 물이 막 내려가듯이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돌아와서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내려주시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의 포로를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뒤에 좀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먼저 돌아온 자들이 눈물 뿌려 그 다음 5절과 6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이미 자기들은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남아있는 포로들입니다. 앞서서 4절에 제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성경 전체는 이 사용된 글자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 뭐 한 단어 안에 두 개, 세 개, 많게는 한 10개씩까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이, 이만 destiny죠, destiny. 운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죠. 아직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운명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농부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듯이 남아있는 자들도 기쁨으로 돌아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표현 가운데는요, 6절이요, 6절. 6절에 보면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곡식, 열매를 거두어 드릴 흔히 보자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게 미래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거둘 보자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남아있는, 포로로 남아있는 그들의 운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지금 5절과 6절을 보면 간절하죠. 특히 눈물을 흘린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음, 한 사람이 사탄 또는 종의 굴레,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또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뿌려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제가 시편 126편 표제가 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어디에서 찬양을 했냐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눈물 뿌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의 운명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과 누군가의 운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씨앗을 뿌릴 때 이게 열매를 맺을지 꽃을 피울지 참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죠. 우리 집 마당입니다. 저희 집 마당. 부활주일에 해바라기 씨 나눠드렸잖아요. 어, 팥하고 이렇게 화분 작은 거하고 그래서 싹이 났어요. 너무 빠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물 주는 걸 이틀 까먹었더니 시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씨앗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냥 마당에다가 흙을 파고 그냥 묻어놨어요. 약간 이제 시기도 좀 늦어져서 이게 날까 안 날까 고민을 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저게 2m가 훌쩍 넘어요, 키가.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요. 큰 접시만 해요. 우리 얼굴보다 훨씬 큽니다. 전 저렇게 많이 클 줄 몰랐어요.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 줄기가 제 팔뚝만 합니다. 제 팔뚝이 워낙 얇기 때문에 팔뚝만 해요. 자, 여러분, 마치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 씨를 뿌릴 때 전혀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나면 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뿌렸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구세군 생도들을 미국 LA 빈민가로 파송을 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3년 넘도록 사역을 했지만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실망한 윌리엄 부스가 이 사실을 선교 본부에 이 한마디로 옛날에 전보를 치잖아요. 전보를 날렸어요. 아무런 3년이 지났지만 선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교 본부에서 딱 두 단어로 회신이 왔어요. 뭐예요? Try tears. 무슨 말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닐까요? 그 의미를 표현하자면. 그렇다면 이걸 문장으로 하면 It's time to try tears. 뭐예요?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더미 아래에서 폐허 더미에 서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큰 고통을 만나서 소망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It's time to try tears.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죠. 벌써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릴리에 다녀온 지가. 아, 이제 겨우 며칠 지났는데 한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여러분, 릴리에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또한 내 영혼과 오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포로 생활 같은 사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승부를 걸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그리고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앞서 말씀드렸죠. 6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열매를 담을 자루를 가지고 나간다.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 담을 자루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릴루엣을 위하여, 또한 한 영혼을 위하여, 고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